먼저 저희 교회가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은 창립 40주년이 성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작년 11월 27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음악 예배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40주년에 맞춰서 이처럼 우리 한신교회가 한신필 이 하모니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최영선 지휘자께서 열심으로 일하셨고 또 우리 음악사역위원회가 열심으로 하셔서 이같이 오늘 6월 5일부터 한신필이 우리 할렐루야 함께 오늘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날이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음악 예배 때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할렐루야와 우리 한신필 하모니가 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많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수고했다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마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우리 한신필에 대해서 소개할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오후에 우리 이평규 장로님이 시작할 때 잠깐 좀 소개하시던지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한 나라가 이같이 어렵게 되고 망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구약의 여러 나라들이 어렵게 되고 망하는 것을 보면은 첫째는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윤리적으로도 타락을 했죠. 그래서 아모스 2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네 집에 그 아버지가 다녀가고 아들이 다녀가는 그 이스라엘의 윤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을 이같이 신발 한 켤레로 의인을 죄인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망하는데 이 윤리가 타락되고 그 다음에 종교가 타락될 때 그 나라는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패망의 길로 걸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세의 침입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한 것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침입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천재지변입니다.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온 농토가 메말랐고 곡식이 없어서 이처럼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성소가 아니라 실로가 성소였어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왕 시대 때 예루살렘이 수도로 지정이 되면서 성소가 예루살렘으로 옮겼지 그 전까지는 실로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소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실로 성소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완전히 회파당하고 맙니다. 그때 1차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그때 4,000명이 죽습니다. 2차 전쟁 때는 법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고 전쟁했어도 엄청난 패배를 당해서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이같이 3만 4천 명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법궤 없는 이스라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다가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면은 법궤가 드디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법궤를 모시고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법궤 지키는 자로 세우면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이같이 연거푸 2번씩이나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게 됐느냐?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우리의 신앙이 타락됐다. 실제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실로 성소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타락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온 재물을 몰래 숨겼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실로 성소가 회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자 이래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이같이 이 미스바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물을 갖다 붓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물로 씻어내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 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이 기회다. 우리가 한 번에 이스라엘 갖다가 물리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온 겁니다. 큰일 났어요.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를 끌고 모여있는 이스라엘 미스바를 향해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진영에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밀려오던 블레셋 사람들이 번개에 맞아서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이같이 이 군대가 와해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번개불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서 건진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바에다가 돌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 명명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다. 이것이 바로 에벤 에셀이죠.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한 2달 전부터 오늘 40주년 설교를 뭘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생각하는 중에 제 머리에 떠오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길갈에서 한 일이 바로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요단강 앞에서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 나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서부터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간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22살에 제가 이민을 떠나가서 꼭 10년 만에, 제가 32살 됐을 때 10년 만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김포공항에서 떠났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생각나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제가 돌아올 때인데, 그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날개 단 기분이다, 그런 말로만 들었어요. 글로만 읽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올 때 제 마음이 꼭 하늘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거했고, 그 다음에 이삭이 거했고, 야곱 때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갔어요. 야곱 때 이주해 가서 430년 애굽 생활하고, 광야 40년 광야 생활하고, 470년 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저는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도 감격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나그네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감격스러운 이런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세 가지 일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요단강 바닥에서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돌을 갖다가 길갈에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미스바에 세웠듯이 이같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느냐? 훗날 자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 은혜로 들어왔다,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길갈에 세운 12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요단강 건너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같이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지면 의심이 생겨지고, 의심이 자라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 꼭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곳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야드바셴을 갔어요. 야드바셴은 딴 것이 아니라 기념물이라는 뜻을 가진 게 야드바셴입니다. 근데 이 야드바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희생당했죠.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바로 야드바셴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에서, 그 밖에 독일의 이 수용소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느냐, 어려움을 당했느냐, 어린아이들이 죽었느냐, 이것을 갖다 소상하게 거기다가 이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 바로 야드바셴입니다. 가면 마음이 굉장히 싸해지죠. 세상에 사람이 이같이 잔혹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유대인들 참 많이 고생당했구나, 고통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에 가보면은 600만 명의 희생자 중에 약 250만 명의 명단이 거기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600만 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찾아서 거기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것을 다 보고 나올 때 출구에 쓰여진 글이 항상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출구에 딱 나갈 때 쓰여진 글 뭐냐? 기억은 구원을 가져오고 망각은 파멸을 가져온다. 기억은 구원을 가져오고 망각은 파멸을 가져온다. 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기억하고 살 때 다시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지 않고 이 엄청나게 학살당한 것을 잊어버릴 때 또다시 파멸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바꿔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억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11번째 왕인데요, 783년서부터 742년까지 41년 동안 통치한 왕인데, 그 당시 남유다의 11번째 왕인 우시야 왕 시대에는 남유다가 꽤나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922년에 갈라졌을 때 우리는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 강했고 남유다가 약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38선이 갈려졌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은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은 유대 광야, 메마른 땅입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붙었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었어요.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 때 남유다가 중흥의 기회를 맞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우시야 왕 때 바뀌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스가랴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나라가 강성해진 다음에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향을 피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죠. 몸에 문둥병이 바라더니 그가 죽기까지 이같이 문둥병자로 별처에 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일대기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라는 부흥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나라는 패망하게 되고 자신도 패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러시아 인구가 9천만이었어요. 그리고 9천만 거의 다 99.9%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러시아 정교에 소속됐습니다. 1800년 말 러시아에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몇만 명이었느냐? 6만 5천 명이었어요. 9천만 명을 6만 5천 명의 사제들이 이같이 섬기면서 러시아의 정교회가 이끌어져 나갔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자가 몇만 명이었느냐?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4만 5천 명이 6만 5천 명 되는 사제들을 다 물리치고 9천만 명 되는 러시아 백성들에게 공산주의를 퍼뜨렸어요.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것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4만 5천 명이 9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이같이 물리치고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느냐? 헤겔이라고 하는 분, 이 변증법의 대가 헤겔이라는 분의 제자가 바쿠닌인데 바쿠닌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사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자연스럽게 공산주의가 차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 깊은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공산주의한테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능히 곤산주의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우리는 부흥의 역사는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했죠. 할례는 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엄청난 땅을 주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계약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됐어요. 예전에는, 지금에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다가 양쪽에서 도장 찍고 계약서를 한 장 한 장씩 나눠 가지면은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때는 그런 계약서가 없었어요. 그럼 이 계약을 맺었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것은 바로 이 몸의 흔적을 남기는 거였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 맺은 거는 몸의 흔적을 남기는 거였어요. 그 몸의 흔적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계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죠. 너는 율법 파괴자야. 너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야. 너는 성전을 더럽힌 자야. 그냥 사도 바울을 코너로 몰아넣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시오. 이같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왜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느냐? 라고 묻거든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정확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고, 나는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돈독하게 갖는 것이 할례입니다. 또 할례는 뭐가 있느냐? 할례는 사실은 우리 몸의 살을 잘라가지고 버리는 거죠. 애굽이나 광야 40년에서 우상숭배했던 죄를 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죄를 버려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존재까지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길, 거룩의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새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날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한신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월절을 행했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니산월 14일에 나올 때 이같이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때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받으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 오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유월절은 뭘 의미하느냐?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합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6월절의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악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풀어서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브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인간 예수라는, 인자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구레네 시몬에게 찾아갔어요. 당신 또다시 그 흉악한 십자가 지고 싶소? 그랬더니 구레네 시몬이 네, 저는 그 십자가 또 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 십자가가 흉악한 죄인,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인데 왜 그걸 갖다 또 지려고 그러고? 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그 십자가를 질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무거웠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 뒤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같이 온몸에 피를 흘리고 상처나신 예수님이 내 등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마치 내 몸에 날개가 달린 듯이 너무 가벼웠고, 십자가가 가벼웠고 고통스럽지 않았고 십자가를 편안하게 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등에 손을 얹은 그 순간부터 내 몸에는 날개가 달렸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신학 심포지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챔버도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이 챔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너무 지겨워, 힘들어. 그러나 내가 주의 영광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챔버에 동참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있는 그 시간이 축복받는 시간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축복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 한신필에 열심으로 동참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제가 3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고, 세 번째는 십자가 지는 우리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신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광야에서 이제 적각거리 이루는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고, 또한 두 번째로 저들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돈독히 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지고 나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분명히 하고 내 목숨에 띈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 개개인의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